같이 주학에 맞춰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의 주 하나님, 고난 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셨건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이웃의 허물을 증거하는 입술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이어야 했겠지만 우리의 눈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위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생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했으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우리의 뜻대로 행해왔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은 잘못 때문에 또는 교회가 잘못한 죄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비운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이 귀한 교회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일이 와도 예배가 끊겨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에 있지 못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그 한라봉을 먹고 씨가 나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화분에 심었더니 싹이 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길렀더니 꽃도 피고 또 열매도 열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작은 도토리만 합니다. 먹어보면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층 계단에 놓았던 화분입니다. 맛있는 한라봉 씨를 심었다고
맛있는 한라봉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감귤도 보통 탱자나무나 다른 야생 감귤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여야 맛있는 귤이 열린답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씨를 심었다고 해서 좋은 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고염이 열립니다. 돌감이 열립니다. 그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야 참감이 열립니다. 씨로 되는 게 아니고 접붙이기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운 아들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접붙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좋은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2번 치릅니다. 한 번은 남이 해주는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육신의 감각으로는 어떻게 장례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울어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다음은 내가 하는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내가 웁니다. 과거가 죽으면서 웁니다. 자기 장례식을 생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거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고 자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것은 2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하였다.
조지 뮬러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의지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죽었고 심지어 친구나 내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지.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아실 겁니다. 그 청년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는 강팍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 부리면서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스왈른 선교사, 우리말로는 소알련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소알련 선교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김익두를 보고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니까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어서 휙 던지면서 너나 천당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알련 선교사가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소알련 선교사에게 던지면서 네 코나 썩어라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선교사의 코 썩어요 하는 소리가 그의 귀를 울리면서 정말로 코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소알련 선교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소알련 선교사가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김익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소. 여기 있는 김익두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요.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손은 자비의 손으로 바꾸어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손이 되었고, 남을 괴롭히며 빼앗던 손은 남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안수해주는 거룩한 손이 되었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던 입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이 되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장례식을 치룬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타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타 종교와 명확한 선을 긋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구약은 양의 피로 충만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충만합니다. 십자가가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자신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콧뚜레를 합니다. 콧뚜레는 나무를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휘어서 소의 콧구멍에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삐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콧뚜레를 하는 날이면 그 소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콧뚜레를 한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코가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소하고 다른 점은 소는 콧뚜레 때문에 억지로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이라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삶이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멸망뿐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옛사람 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이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의 세상적인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둘째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셋째로 베냐민 지파요, 넷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섯 번째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일곱 번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정식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 아들이 있었지만 적자는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축복의 계통이었습니다. 야곱은 후에 천사와 겨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왕정시대 첫 임금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풍속을 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은 지금 말로 하면 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명문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육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지식, 경험, 주장, 생각, 돈, 아집, 교만,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육체적인 모든 조건이 죽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죽음을 선언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머리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사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그네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내 집에 잠시 다녀가시는 낯선 분으로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순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순절 막바지로 접어드는 이때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환영 및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매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일정한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지나친 오락을 삼가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서울시가 제정한 7대 수칙 가이드라인을 의거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일 예배 시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가자는 교회 현관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으신 분은 예배 출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 전체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도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 안내에 따라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0석 좌석이 2m 간격을 두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아침 9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는 것도 권고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주일 예배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오후에 발송해 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으로 대신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대신해서 새벽 5시 30분에 묵상 자료를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오니 그거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예배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보내신 헌금에 대해서 주일 예배 시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는 반드시 성명 헌금 내용 한의탁 11조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잘릴 수 있지만 앞에 2자리 정도는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교회 돌봄지기는 윤점순 권사님과 이영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이성재 집사님하고 박신희 집사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동안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보시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유치부 애들인데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요즘 같은 때는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이 얘기가 다 전파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주일날 나오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사진을 한 장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두면 제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분한테는 제가 상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냐? 그분들은 더 상 드려야죠. 근데 이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애들처럼 그렇게 찍어두면 그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m 간격으로 이렇게 앉았습니다마는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만민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12명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2단 교회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전통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 이상한 뭐 성결 연합인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통교단들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인데 그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 시대가 안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건 좀 다 지켜야 합니다. 손소독 열심히 잘하시고 또 들어올 때 열 체크도 잘하시고요.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도 좀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종식될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만민중앙교회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확진된 게 아니에요. 전염된 게 아니고 기도실 같은 데서 모여 있다가 전염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하시고요. 작은 방에는 절대로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 지켜서 이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폐 찬송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